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오늘의 말씀은 사울의 성품을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으고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왕을 선보이게 됩니다. 형식은 제비를 뽑아서 왕을 선출하는 모양새이지만 사실 이미 사울에게 기름도 부었고 그가 왕으로서 해야 할 것들도 이미 전달해둔 상태입니다. 제비 뽑기가 시작되었고 베냐민 지파가 뽑혔을 때 많은 다른 지파들이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 가장 미약한 지파에서 나온다는 것은 꽤나 아이러니한 일이었을 테니까요. 왕의 후보자는 계속해서 좁혀졌고 이윽고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습니다. 과연 우리의 왕은 어떤 모습일까? 다들 기대 반, 호기심 반 둘러보았으나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짐 보따리들 사이에서 숨어있던 사울이 타의에 의해 사람들 앞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대통령 취임식 자리에서 주인공이 다른 사람에 의해 마지못해 끌려 나온다고 해봅시다. 이 모양새가 얼마나 어색했겠습니까? 그럼에도 이스라엘의 오랜 염원이었기에 또한 어찌되었던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생겼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환호하였습니다. 이때 이런 어설픈 사울의 모습에 실망하였는지 이렇게 말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7절에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왕이라고 뽑아놨는데 겨우 이런 정도냐? 이런 왕으로 못에 쓰겠느냐? 하는 조롱이자 비아냥입니다. 이때 사울은 그런 소리를 듣고도 못 들은 척 잠잠히 있지요. 처음에 그의 숙부가 사무엘로부터 무슨 말을 들었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에도 그저 나귀를 찾았습니다 하는 말만 하고 또 사람들이 사울을 찾을 때에도 짐보따리 사이에 숨어 있고 또 방금과 같이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도 사울은 잠잠하였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울의 성품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조심스러워하는 겸손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확신이 부족하여서 다른 이들의 평가에 위축되거나 혹은 쉽게 연연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겸손한 모습과 혹은 자기 확신의 부족, 이 둘의 모습은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서 그 둘을 따로 구분하기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겸손과 확신의 부족은 분명 다른 성품입니다. 확신이 부족한 사람의 경우 자기 자신에게 확신을 주도록 하는 그 무언가를 확보했을 경우, 그 전까지 보여줬던 겸손은 온데간데 없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돌변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사울이 보여주었던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는 이 조롱하는 말에 비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 말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었던 이 잠잠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 심히 노하고 불쾌하여 심지어 다윗을 죽이려 드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겸손했던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그 성품이 변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사실 그는 자기 확신이 부족한 사람이었으며 그리고 자기 자신이 왕이라는 이 확신의 근거를 다른 사람들의 평가, 다른 사람들을 앞에 비춰지는 자기 자신의 모습에 두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왕이라는 그 기반, 그 확신을 건드리는 그것에 대해서는 겸손한 모습과 전혀 상관이 없는, 오히려 더욱 잔인하고 무자비한 모습으로 돌변하고 말았던 것이지요. 사실 사울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겸손으로 가장한 우리 인간의 실체는 사실 그 내면의 무엇, 자기 확신의 근거가 되어주는 그 무엇을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걸 지켜야만 남들이 보는 나 자신을 지킬 수 있어 하는 그 무엇을 건드리는 순간 돌변하고 맙니다. 평소에 그렇게 얌전하고 순박했던 사람이 완장 하나 차는 순간, 또 제복 한 벌 입는 순간 돌변하는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겸손하기를 힘써야 할 일이겠지만 그 이전에 더 근본적으로는 무엇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 내면의 확신이 어디에 있는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여기에 있는가? 바로 여기에 우리의 진정한 확신이 있고 우리의 겸손한 모습의 진가가 바로 여기에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바로 여기에 우리 마음을 둡시다. 그 확신 위에서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게 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